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실 뭐 힘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은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쉽고 또 정말 즐거운 가운데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는 달란트 가지고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대로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거는 쉽고 가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볍게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희락이 있는 곳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태교회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는 나갔었습니다. 이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끄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를 형 누나 따라서 처음 나갔었습니다. 그냥 교회 활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거든요. 열이 너무 올라서 이제 정신이 있다 없다 기절했다 깨었다 이런 이제 순간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나이였지만은 죽음을 거의 체험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다 죽는구나.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됐던 얘기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는데 저녁에 죽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다는 얘기냐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도를 제가 알게는 됐습니다.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길도 되지만은 진리도 되고 또 생명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과 리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기만 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얻었더라도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왜?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는데 어떻든 중학교 시절에는 그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3 때 장티푸스를 한 번 더 걸렸습니다. 열병이라고 그러죠. 그 열병을 제가 2번씩이나 앓으면서 또 사경을 이렇게 헤매는 그러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문제였고 정말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3 때 거의 매일 하루에 2번씩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당연히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은 반드시 또 그 교회에 들려서 거의 1시간씩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들었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쳐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지금 자백하고 있는 이 죄를 1년 전에도 지었었고 또 짓고 또 자백을 하지만은 내일 또 짓고 와가지고 또 자백을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면목이 없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는 것들도 점점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죄가 영원히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값을 2000년 전에 영원히 치루어 놓으셨다는 것. 그 사실이 알아졌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또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저 안에 들어오는 데는 또 몇 달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십자가의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1이 됐습니다. 고1 때인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필름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피가 흘려져야 이렇게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피라는 것이 생명이 그 피에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생명이 들여진다는 것. 그래서 생명이 대신 죽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미숙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다가 제가 정말 이 지구라는 별 위에 혼자 있는 고아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죽도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이 십자가의 그 도가 제 안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저로서는 이제 born again 하는, 중생하는, 구원을 받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이제는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영생의 확신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살아온 삶은 어떻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후로도 쭉 인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성경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오는 삶이었고 그런 돈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뭐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17년간은 월급쟁이 생활을 했으니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50 넘어서 창업을 한 게 애텀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할 당시에는 사실 제가 건강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간경화가, 비형관념에 의해서 간경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의사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고 당뇨도 굉장히 아주 심한 300에서 500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하면은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뭐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급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걸 보통 이제 뱀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에스 미션 해서 뱀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터미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회사가 애터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벌려지는 돈들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돈 버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 생에 남은 시간 동안은 돈을 버는 일보다는 이 돈이 잘 쓰이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는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지방생 얘기, 종교 얘기, 정치 얘기를 하면은 손해입니다. 종교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런 건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만약에 내가 세미나를 할 때 성경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회사를 떠나겠다, 내가 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들을 계획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명,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보통 비오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바이오라는 말이 나왔죠. 비오스의 생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 비오스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바이오 생명, 비오스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우리가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나눠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 내외의 이 비오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안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비오스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제외하고 비오스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것은 10달 동안 거기에 있는 그 태중의 삶 자체는 엄마 몸 밖으로 나와서 100년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들, 이 비오스의 시간은
조회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조회의 영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을 한다고 그래도 허무한 거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높은 자리에 가면은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또 많은 물질을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의 신입니다. 신. 보통 맘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물질 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은 물질이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매우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보는 성경 중에 산상수훈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제자들이 나온 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서부터 이제 팔복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샬롬,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마지막 구절 인사들이 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자녀가 된 다음에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최소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 문제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약속을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걸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 믿음은 한꺼번에 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잘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태어나는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듭나면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그거는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십자가가 어렸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일학교에서 고난의 십자가 그러면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율법적인 생활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깨가 났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는데 혹시 나한테 너 왜 십자가 끝까지 안 졌어? 그러면은 예수님도 못 지셨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지켜갖고 대신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져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유국무원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유국무원일 리가 없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있는 상태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죽어버리겠다고 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보화가 있을 때 이건 우리가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절대 맛볼 수 없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머리로 이해 가는 것만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끝까지 평생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내 판단으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말씀이 그러하니까 아이고 죽더라도 가자, 죽어버리자 하고 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믿음대로 될 때 우리는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기적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경에 있는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